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요. 성도님들이 큰 그림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 또 다양한 견해들을 나중에 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7, 18장엔 바빌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자, 15, 16장에 7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그 7대접이 마지막 7째 대접 때 자연계의 격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자 17, 18장에 연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17장은 종교적 측면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요. 18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7, 18장에 있는 바벨론. 자, 17장에 큰 음녀라고 나타나 있는데 로마 천주교와 배도하는 개신교의 종교 경제 조직을 의미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계의 열국들을 통치하는 모습이고요.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다는 것은 타협과 불의로 지도자들을 타락시키는 모습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많은 사람들이 음료로 인해 방탕에 빠지게 될 것이며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은 잠시 동안 재건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될 거다. 짐승 위에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짐승이 결국 음녀를 태워버리게 되죠. 즉, 그 짐승은 음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배도하는 교회를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짐승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것입니다.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는 장송곡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격은 세계적인 종교 및 경제 조직이고요. 귀신의 처소와 모든 죄악의 서식처가 된다. 땅의 상인들은 큰 음료로 인해 경제적인 큰 이익을 얻지만 큰 음료는 결코 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음료의 악행에 대해 갑절의 심판을 하십니다. 음료로 인해 치부하던 불을 쌓던 상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죠. 하지만 음료가 심판을 받자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그 바빌론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존재의 결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환난기 동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의 모습. 그 다음에 19장에는요, 드디어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죠. 자, 이제 환난기, 7년간의 환난기가 끝나고, 자, 이 마지막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심으로써 7년 환난기는 끝나게 됩니다. 주님이, 자, 19장 후반부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전반부에는, 19장 전반부에는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펼쳐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까 4장 초반부에 교회가 하늘로 휴거가 됐고요. 그 사이에 교회는 하늘에 있었죠. 그 사이에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9장에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에 나오는 이 신부의 교회의 모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통과한 모습입니다. 상을 받은 모습입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가리킨다고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이 교회의 모습, 이 신부의 모습이 나오고요. 자,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기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아마도 천년왕국 기간 전체가 될 것이다. 하늘에서 혼인을 하고 이 땅에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이 기간이 혼인잔치 전체 기간이 될 거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19장 전반기에는 바로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 신부된 교회와 어린 양, 신랑 되신 어린 양의 혼인이 하늘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이 끝나고 드디어 교회와 함께 주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상에 오십니다. 이 지상 재림은 교회의 휴거를 위해, 교회를 데려오시기 위해 공중에 오시는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때의 재림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모습은 충신과 진실, 그의 충신과 진실의 모습, 약속에 충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많은 면류관을 가진 주님의 다스리는 통치권을 나타내는 왕관의 모습입니다. 피 뿌린 옷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튄 원수들의 피를 보여줍니다.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죠. 입에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경홀히 여기는 그러고 있지만 그분은 이제 원래 진짜 자신의 모습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바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뒤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 군대는 바로 성도들, 아까 어린 양의 혼인을 경험한 성도들로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자신의 1000년 동안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왕국에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19장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의 혼인과 주님의 지상재림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이러한 심판자의, 엄의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만국을 불러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그 환난기 기간 동안에 주님을 뒤늦게 믿게 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뒤늦게 믿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양의 모습, 염소의 모습, 계속해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짐승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염소의 모습,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린 이 양의 사람들 향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 말씀. 이러한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그 교회는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입장이 되고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다스림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면 환난기에 뒤늦게 주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뒤늦게 주님 믿고 그 사람들이 산 몸체로, 우리 같은 몸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믿는 상태로 들어가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사람들도 태어나고 죽기도 하고 할 텐데요. 천년왕국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그 자손들은 주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통치에 겉으로는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노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동참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주님이 지금 지상재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때 불못에 던져진다. 자, 사단은 언제 불못에 던져질까요? 사단 나중에 나옵니다. 좀 이따가 나오는데요. 자,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20장 초반부에는 천년왕국. 자, 천년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고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를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7번씩이나 등장하는 천년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천년 후에 잠깐 놓이게 돼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되죠. 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천년왕국 이전의 모든 부활을, 즉 의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자, 언제 부활을 할까요? 첫째 부활은 어떤 것들일까요? 주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휴거, 환난 전에 휴거될 때 성도들이 부활하죠. 그때 그것도 첫째 부활, 즉 의인의 부활이라고 불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부활하죠. 누가 부활했습니까? 아까 두 증인도 부활했죠. 그것도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부활이 있는데, 환난기 때 뒤늦게 주님을 믿고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천년왕국 시작 시점에 부활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다가 목배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도 첫째 부활. 이런 의인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들이죠. 의인들은 부활을 했습니다. 이 악인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펼쳐지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그게 이제 악인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라면, 이 두 번째 있게 될 이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며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서. 자, 천년왕국의 끝에 사단이 잠깐 놓여나서 반역을 꾀하는데요. 땅의 백성들을 모아 최후의 반란을 도모하게 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반역자들을 소멸하고 사단이 이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은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무저갱에 결박되어 가두어졌다가 천년왕국이 끝에 놓여나서 반란을 시도했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천년 동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이제 사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20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성격은 악인들의 부활 시에 부활하여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성도들은 그 휴거 때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거는 어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의 상급을 위한 심판이고, 이때의 백보자 심판 때는 지금까지 악인들은 부활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악인들은 부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의인들은 다 부활을 했죠. 휴거 때 부활했고, 그 다음에 두 증인 부활했고, 그 다음에 그 지상재림 천년왕국 직전에 시작되면서 환난기 때 순교했던 사람들이 또 부활하게 됩니다. 그 의인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은 부활한 몸이 아닌
뒤늦게 주님 믿었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몸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죽었던 사람 중에서 주님 믿은 의인들은 전부 다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이제 주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쭉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 천년왕국 끝에 있는 백보자 심판 때 모조리 한꺼번에 부활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부활해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데요. 그때 책이 두 가지 종류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이 놓여 있습니다. 자,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바로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들이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들은 이제 부활하여 몸을 입고 영혼과 몸이 결합된 형태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이 날을 위해서 이들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부활해서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그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불못에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어떠한 예외사항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주님 믿지 않고 죽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초에 천사가 사단을 결박할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해서 무적행, 그 바닥이 없는 그 큰 깊은 곳에 가둬버리게 되죠. 그리고 잠깐 놓인 후 천년왕국 끝에 잠깐 놓여나 반역하게 되지만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으로 이제 최후를 여기서 다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어인 보좌에서 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그 모든 인류들이, 그동안에 주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악인들이 이때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사단과 함께 떨어지게 된다. 사단을 위해 예비됐던 그 불못에 바로 사단의 뒤를 추종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죄인들이 이때 부활해야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이러한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생명책이 등장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묘사를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라집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요. 지상 위에 약간 높이 떠 있을 것으로 분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으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 동안에 지상 위에 약간 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왕래할 수 있을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떠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전체의 모습은 네모 반듯하고 장광고가 같습니다. 각각 12,000 스타디온.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빛이 고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막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있고 두께가 144규빗이다. 12기초석이 있는데 12보수로 장식되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3문씩 있고요.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있습니다. 즉 12지파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12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죠. 이제 구약 성도, 신약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있게 될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에는 성전이 없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십니다. 밤이 없습니다.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21장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12,000 스타디온 장광고가 같고, 자, 12문이 있고요. 각 면마다 3개의 문이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문을 중심으로 보면 12기초석이 이렇게 쭉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또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성도와 신약성도가 함께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이 각 면마다 3개씩 있다는 거죠. 12문이 있습니다. 12기초석, 12문.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만국을 소성케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겠죠. 아이언사이드가 요한계시록을 개관한 모습인데요. 나중에 이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마쳤네요. 너무 간단하게 본 감도 있지만 전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본 것은 주님의 어떠신 모습이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지금 있는 그 7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것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환난기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지상재림과 천연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상태에 이르는 앞으로 될 일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 시대는 바로 이 교회죠, 교회. 쭉 7교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끝에, 교회 시대의 끝에 휴거가 되죠. 휴거가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7인, 7나팔, 7대접에 이르는 7년 환난기 동안의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7인이 있고요, 이렇게. 7번째를 떼면 7나팔의 재앙이 또 펼쳐지죠. 나팔 보이세요? 나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면 또 7대접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점점 심판의 강도는 세진다. 7대접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보면 용이 있고요. 용 보이시죠? 용. 그 다음에 여기 짐승. 그 다음에 여기 거짓 선지자의 모습.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용. 이게 이제 사단적인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마치 사단적인 마치 삼위일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존재가 등장하고 이 7년 환난기 끝에 주님이 이제 지상재림하시는데 그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을 하시고 지상에 내려오시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지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뒤늦게, 이때는 안 믿어서 휴거가 안 됐는데 뒤늦게 주님을 믿고 많은 수가 순교를 당하지만 순교를 안 당하고 살아남아있는 주님 믿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우리처럼 살아있는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천년의 백성들이고요. 그 전에 이제 주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부활하게 되죠. 이때도 환난기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한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아까 그 백성들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믿느냐에 따라서 다스리는 입장이 되냐, 다스림 받는 입장이 되냐. 그래서 빨리 믿어야 돼요. 빨리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초기에 사단이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히죠.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백성들은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애도 낳고, 물론 수명이 굉장히 길게 돼요. 근데 죽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에 노련한 사단이 반역을 할 때 유혹을 받아서 그때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사단이 그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 두 존재는 요때 이미 지상재림할 때 이미 가 있고, 사단은 요때 반역했다가 심판받아 여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믿지 않은 그동안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주님 믿지 않은 모든 존재가 여기에 다 모여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난기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나요? 그걸 보여주려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하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환난기와 이런 심판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런 환난기와 심판을 겪지 않게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필연성, 그 동기를 부여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를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 멸망받은 세상에 속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섬기자.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했듯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 우리가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은 욕심을 좀 내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다니엘의 70일에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 20 몇 분 남아서요. 우리가 그 종말에 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그 두 축이 되는 것이, 하나는 요한계시록이고 하나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보다 다니엘 70일에가 훨씬 분량도 짧지만 앞으로의 미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되고 열쇠가 되는 구절이 다니엘의 70일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두 축과 같습니다. 이 두 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니엘 중에서도 70일에 관한 예언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신 70일의 경륜을 말씀하십니다. 자,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의 백성, 그 다음에 너의 거룩한 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지신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0일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풀어버리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또 생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70일의 예언의 구조는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면서 70일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 70일에는 앞에 있는 69일에와 맨 마지막에 70번째 일회로 구분이 되는데, 69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이제 그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간격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이 그러한 기간인데요. 이 70일의 말씀을 보면 69일의 끝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69일에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회라는 말은 7이라는 뜻입니다. 7. 근데 그 주라고도 했고요. 주. 70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주가 단위가 어떤 하루가 아니라 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연. 그래서 70일에 그 일에는 7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예언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시간 플랜에 관해 이해할 때 이제 7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2일의 후에, 자, 7일에 62일에, 즉 69일에와 마지막 70번째 일의 사이에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냐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일에 70번째 그 일에 그 7년, 우리가 환단기라고 부르는 그 7년이 일어나기 전에 그 간격,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0번째 일에 관해서는 이제 다니엘에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그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즉 7년 기간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즉 그 짐승의 우상이 성전에 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결국은 멸망당하고 파멸당하게 되죠. 이게 70번째 일회, 마지막 일회, 환난기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자, 69일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후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내렸냐? 어떤 사람들은 주전 539년 고레스의 칙령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전 519, 18년에 있는 다리오의 조서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전 458, 457년에 있었던 아닥사스다의 조서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전 444년에 아닥사스다의 조서이다. 자, 첫 번째 것은요. 고레스의 칙령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으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자, 70일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탈락입니다. 탈락. 가위표 치시고요. 성전 재건의 관계는 다릅니다. 종류가. 두 번째, 이 다리오 조서는
14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한 조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한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탈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이 주전 444년의 아닥사스도 왕의 조서, 느헤미야의 기환과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허락하는 조서, 이것이 바로 70일의 시작입니다. 이게 69일의 시작점이고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444년 니산월 1일입니다. 니산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의 첫 번째 달인데요. 겨울이 끝나고 시작되는 첫 번째 달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444년 3월 5일이다 라고 날짜가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계산은 그 헤럴드 호프너라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고요. 이러한 그 계산법을 첫 번째로 제시했던 사람은 커밍 프린스라는 이제 썼던 로버트 앤더슨 경입니다.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계산법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두 분 사이에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헤럴드 호프너라는 그 뒤에 견해 제시된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69일에가 드디어 시작점이 잡혔고요. 69일의 끝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입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왕이 일어난다. 즉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입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때가 언제냐? 이때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인데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연도를 한번 확정해 보겠는데요. 자, 니산월 10일인데 어느 년에 니산월 10일이냐? 자, 그에 대한 힌트가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디베리오 가이사 즉위 15년째 해에 사역을 시작했다 되는데 디베리오 가이사의 즉위 15년째 해는 AD 29년의 언젠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이후에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6월절 사이에 시작이 되는데요. 즉 이것도 AD 29년 언젠가인데 아마 여름이나 가을쯤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 정도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AD 33년 6월절 직전이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69일의 끝입니다. 자, 연도가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냐? AD 33년 니산월 10일 날짜를 계산했더니 AD 33년 3월 30일 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짜입니다. 이게 69일의 끝입니다. 그 경과 기간에 그 사이에 자 69일의 시작과 69일의 끝점을 찾았는데요. 날짜도 우리가 정했고 둘 사이에 그러면 어느 만큼의 시간이 경과됐느냐 계산해보자는 것이죠. 69일에가 총 며칠인지 먼저 계산해보겠습니다. 성경의 1년, 여기서 예언적의 1년은 360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법을 최초로 제시한 분이 아까 로버트 앤더슨 그 형제님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42개월도 12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달이 30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69일에 69 곱하기 7년하고 360일을 해보면 17만 3880일. 이게 태양력으로 몇 년인지 계산해 봤더니 476년하고 24일이 됩니다. 소수점을 좀 버리고요. 이 계산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단순한 계산입니다. 476년 24일. 자, 이렇게 해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69일의 시작을 주전 444년 3월 5일로 확정했고 끝을 AD 33년 3월 30일로 계산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사이에 476년 24일이 맞느냐? 봤더니 맞다는 거죠. 정확하게 69일에가 지나갔습니다. 17만 3880일 476년 24일이 정확하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계산을 하실 때 자,
BC 주전 1년과 그 1년 다음 해가 AD 0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주전 BC와 AD를 만들 때는 0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 1년, 그 다음이 바로 주후 1년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바로 이 주전 443년 3월 5일부터 정확하게 476년 24일이 지난 후에 AD 주후 33년 3월 30일이 딱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 다니엘의 71회가 갖는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중간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죠. 즉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도 여호와의 종으로 언급된 메시아가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나 그 이전에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포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대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장차 한 왕이 도대체, 그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장차 올 한 왕, 그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짐승이 된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 그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파한다.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했습니다. 파괴당했습니다. 실제로 성취됐습니다. 장차 올 한 왕은 바로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인 이 적그리스도 짐승, 그의 백성, 이 로마 제국의 장군에 의해서 성과 성소가 회파당합니다.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의 71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에, 즉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환난기 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다니엘의 70일의 중 70번째 일에, 마지막 일에, 마지막 7년은 흔히 7년 환란기로 알려져 있는 기간입니다. 장차 올 왕, 그라고 되어 있는, 맨 처음에 있는 그가 누구냐? 장차 올 왕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존재가 바로 환난기에 활동할 짐승입니다.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다. 짐승은 마지막 이래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과 평화 협약을 맺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다 갖춰져 가고 있다고 하죠. 이 성전은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이 다시, 지금은 없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재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재건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회교에, 이슬람교의 황금 돔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전 거기에 바로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지금 회교 돔사원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가시권에 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가 휴거될 날이, 7년 환난기가 시작될 날이 정말 코앞에 이르렀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3년 반이 지난 후 이 7년 환난기의 중간에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 즉 자신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아까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그랬죠. 거기에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막 우상이 살아있게 이런 능력을 막 보여줍니다. 이
성전에 세워질 멸망에 가증한 물건, 주님이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이 이 기간, 이 시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으로 멸망받아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70일의 예언대로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0일까지 마쳤습니다. 2시간에 이걸 다 끝낼 수 있을지 몰랐네요. 자, 앞으로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자,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는지 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을 쭉 갖고요. 그 다음에는 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이 다양한 견해들 가운데서 이제 성경적이라고 믿어지는 그 견해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